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특별한 절제와 또 경건의 시간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사순절 5일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금식도 하시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지난 수요일에 제수요일 함께 제와 함께 기름 부음의 어노팅 기름으로 손목에 십자가를 긋고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찮은 죄입니다. 이 하찮은 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만 우리가 향기 날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긍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첫사랑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문제일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자기 변명에 또 철저한 자기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참 걱정이다라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러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생존하며 출산할 수 없다. 전쟁보다 참혹한 출산율 280조 원과 078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6년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80조가 쓰여졌는데 결과는 한 명도 아니라 0.78명의 OECD 최고 꼴찌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0.78명이 뭐예요?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거죠. 뭐 0.78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 명도 되어지지 않는 저출산에, 이거는 미국처럼 이민자를 받아가지고 유입 이민자로 국민을 채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한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정권이 문제고 저 정권이 문제인가? 모든 정권이 다 이랬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기사였어요. 그러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어려운,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긴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와 더불어서 기독교 신문에는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국민 5명 중 4명 교회 불신, 3년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그 기사였습니다. 뭐 16년과 280조보다 더 귀한 구원과 영생을 위해 애쓰고 힘쓴 한국교회의 성적인 것이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2008년부터 2년마다 지금 8번째겠죠. 한국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늘 합니다. 지난번 2020년의 조사가 3.18이었어요. 31.8. 근데 이번에 2022년 걸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10% 정도 떨어진 21%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조사했던 대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건 몇 퍼센트인가라고 확인해 봤더니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6%.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 퍼센트가 20%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20%, 또 무종교인들 10%는 너무나 낮은 신뢰도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사순절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충만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회 앞에, 또 세상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20%가 점점점 높아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신뢰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릴 듯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길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웨스베리 신학교 미국에서 채플 시간에 기도회 수요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미국 전 지역을 지금 기도의 불길로 휩쓸는다. 또 오후에 말씀 속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미국의 기도의 불길을, 한 대학에서 시작된 채플 기도회가 24시간 365일 기도의 불길로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처럼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신뢰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애통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겠죠. 그 눈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온전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형식만 있어서 안 돼요. 그 안에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사랑이 또 베풀어지는 그 사랑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하심의 소망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야 형식주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들 십자가의 복음을,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속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초기 지도자들부터 성도들은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놓지 않으셨고, 회개하며 새롭고 또 전도하며 힘쓰며 부흥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었고, 그랬을 때에 많은 어려운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4주년이 되어지는 때이죠.
3.1절 기념주일은 뭐 성서 정통에 따른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3.1 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며 우리가 이 광복 기념주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인 것이죠. 1963년에 그때가 3.1절 50주년이 되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때 서울 창천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에 1974년에 서대문 지역에 있는 초교파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첫 예배가 바로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안락한 삶과 출세의 유혹을 뿌리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의 불의한 폭력에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육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의를 구하며 살다가 목숨을 바치고 때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다짐들, 그 결사 각오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일제는 1905년에 을사득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습니다. 그 이후 2년 후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죠. 그 이후에 2년 지난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마저 빼앗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죠. 그 일을 겪는 동안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들, 또 일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의병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 무장 투쟁을 준비합니다. 일제는 그것을 빌미로 조선통족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서 무단 통치를 자행하죠.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가던 중 을사늑약의 끝까지 반대했던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갑자기 사망하죠. 백성들 사이에선 고종의 죽음이 일제에 의한 독살이다라고 이 소문이 퍼져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일본 침략과 이 강압적인 통치 항의하는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처음에 고종의 이 발인이죠. 3월 3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장례일에 만세운동하는 것은 좀 그러니 그 다음 전날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전날은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 전날인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만세운동이 그저 한 번 하고 끝나는 시위가 아니라 3개월 정도 이 연장이 계속 이어졌죠. 조선 통독부가 공식 기록, 뭐 이것은 그들의 기록이니까 그 기록을 살펴보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06만 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900명이다라고 얘기하고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선 통독부의 공식 기록이고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죽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렇게 구속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참여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매일신보에 3차례나 거쳐서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조선 백성들 질타하는 그러한 이 기사를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독립운동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경거망동이고 사려 천박한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민심을 선동한 결과이며 조선은 독립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이기에 오히려 일본의 도움으로 인민이 향유한 복지가 막대하니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독립운동과 같은 일은 멈추라.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완용 같은 친일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허망한 꿈이야. 기도해서 뭐해. 일본이 지배해야지. 하나님이 지배가 무슨 소용이야 라면서 여러모로 일본이 지배하는 것이 잘된 일이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완용 같은 친일파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본 국민으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시병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시인 윤동주는 1942년에 일본 유학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창씨계명을 하는 그 이름서를 제출을 하는 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야 했다라는 그런 시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국을 등지고 자신의 나라를 침탈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안락하게 살아가는 지금 자기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억압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여유로운 그러한 안락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니 자신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또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가요하고 또 유학하는 동안에 그저 대학에 왔다 갔다 하는 강의를 들으러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조국의 백성들은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든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 너무 괴로웠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독립운동을 미련하게도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보이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끝내 부끄러워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또 무종교인들에게는 10%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 비록 우리는 지금 일제에 강압된 그러한 권력 안에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쟁 가운데 남북 간이 지금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그런 전쟁 속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지 않고 있는 이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윤동주 시인과 같이 또 이런 친일파에 대해서 항거하고 제어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괴로워할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 그러한 마음처럼 한국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 부끄러움과 그 괴로움들을 이겨냈으며 우리 주님은 그 40일의 광야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을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설교의 제목에 VS 돼 있으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이런 제목을 많이 쓰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사순절의 이 40일에 대한 기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시려 간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 기도하는 간 그곳에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라면 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탄이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이나 그때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앞선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닌 돌로 만든 그 떡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우리는 생존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라 이야기하십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기록되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여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것인지 묻는 질문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돌을 먹을 만한 떡으로 만들라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그 먹을 수 없는 돌을 떡으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로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수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 허비하지 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면 남을 이겨야 해요. 그러면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면 바르게 사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풍요로울 때에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사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주님 앞에 내밀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군 뛰어내려 봐 라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첫 번째 떡 시험은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여부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이 많습니다. 들키기도 하고 내세울 수도 있는 유혹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베풀면 오해가 있는 많은 일들이 풀려지고 메시아로 인정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그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딱 좋은 상황이야. 뛰어내려봐. 너를 인정할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 드러내야지. 열등감이잖아. 상처가 있잖아. 그대로 되겠어? 우리에게 사탄은 이러한 영웅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또한 인간이 또 교만해 되어서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일인데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냐? 뛰어내리라라고 시험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출수록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늘 우리를 낮추라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유혹에 한번 그냥 떨어져 내려볼까? 너무 억울한데? 너무 오해가 많은데? 한번 이렇게 해봐? 편한 방법 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말구에 오신 것이 떨어지신 일입니다. 이미 평생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내가 받을 시험을 대신 받으신, 이미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기에 더 낮추라고 유혹하는, 더 높이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은 첫 번째 유혹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지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용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사탄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기려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고난 중에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을 사탄은 성경 말씀이라고 꺼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결국은 사탄도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또 솔깃합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자 그거 아니야. 신명기 6장 16절이야.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네가 지금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시험하지 마.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잘못을 이유냐 성경 말씀에 미혹하게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있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리며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언제 네 거였어? 언제 사탄의 거였어?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탄의 거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인간의 첫 번째 죄. 그로 인해서 지금 사탄이 이 모든 천하만국이 자기 거라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얼토당토되는 상황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 명예, 또 인기, 너가 이제 가져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건들고자 했던 것은 너 십자가로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려고 한 건 내가 아는데 그거 말고 이런 영광 가운데도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 그 인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만 버리면 돼. 이 모든 영광이 네 거야. 이제 줄게. 내가 받은 거 이제 너한테 줄게.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에 명분이 있어요. 합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가면 더 넓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없으면 적당히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 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여주죠. 제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좋은데 안 되잖아. 건강하지 못하잖아. 자녀들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서 미운 거 핍박받잖아. 너 그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좁은 길로 갈래? 이런 넓은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야? 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듯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은 십자가만 버리면 되어지는 조건입니다. 십자가만 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뭐가 어려워? 남들도 다 잘했는데. 일제시대 때에도 그 뭐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뭐 그거 어려워? 이름 바꾸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뭐가 어려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절을 해서라도 내가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소유의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욕구 속에 그 시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세상 속에서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 마귀가 떠나고 찬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자신이 욕구로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 손에 줘야만 볼 수 있는 눈, 그것만 보는 현실,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며 사는 그 안목들,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는 눈이 아닌 귀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지었던 그 죄, 그로 인해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정권을 넘겨줘서 사탄이 지가 뭔데 온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줄 테니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 첫 사람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와 또 아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죄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새 거잖아요. 완전 처음 거잖아요. 완전 풍성함,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되어진 풍성함이잖아요.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내 환경이 힘들어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 주님은 굶주림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40일 동안 그 유혹 속에서 이기셨어요.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는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려움 속에 있을 땐 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시험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이 있는 그때에도 주님 말씀으로 이겼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때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던 인간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리면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시험에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칠 때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없도록 하옵소서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즉 기도하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도록, 내가 그 시험 앞에 발을 들지 않도록, 그 시험 앞에 내 눈을 집중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는 애굽에서 떡으로만 샀던 옛사람을 제거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보이는 것에,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 시험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실 겁니까? 친일파들의 조롱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 말고도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름 모를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안락함과 성공의 유혹을 무찌르면서 살았기에 우리가 그 소수의 그러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성장했던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늘 의연했어요. 우리는 이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억압과 불의 앞에서도 주님의 정의를 부르짖었고, 이 땅의 번영과 민주화를 이끈 절기의 신앙인들을 볼 때에 일제의 시퍼런 칼 앞에서도 신사에 절대 절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산당 앞에서도 성경에 침뱉지도 않았고, 조상 시인을 지냈던 이 조상 제사 앞에서도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그 모습들,
하나님 부어주신 뜨거운 사명감 속에 독재자의 억압에서 저항했던 군인들의 폭정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반도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걸어갔던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거예요. 우리는 딱 그만큼만 그 정도만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부당한 침략과 폭력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선조들의 용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시험이 있고 큰 일을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그 명분이 당연한 내가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들어도 내 마음에 흡족한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또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더 들춰봐도 동일한 만족감과 또 그러한 명분이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면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명분이 있던 것을 다 내려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이들의 것임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낼 때에 이 땅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민족의 대단한 이 성장과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는 것에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것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한국교회 신뢰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사탄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의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주님, 분열과 시기와 다툼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화합과 연합을 이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싸우고 대치를 이루고 대립하는 정책과 정치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